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가게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을 칸덩어리로 난 하나님께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 저를 누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시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곰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으면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나.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람아 누가 감히 이런 말은 우리가 대화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정색하고 무엇을 말할 때 그리고 엄중한 것을 말할 때 이 사람아 감히 자네가 무슨 일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말할 때 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심한 말을 던졌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너희들의 구원을 확정해 주느냐? 누가 너희한테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심과 교만함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려라. 세상이 이미 바뀌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으니 그들은 그 마음속에는 전혀 잘못이나 죄가 악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이제 구원을 다 받았으니 이 제사만 매일 잘 지내면 된다. 그리고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그 행위로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는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세상이 너무 좋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또는 좋은 말씀을 던져도 전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질그릇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질그릇 옹기장이를 파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집안에 들어서 장독대가 맨 먼저 가득 있었어요. 큰 거 적은 거 전부 옹기장이 들이 만든 거죠. 또한 밥상 위에는 국그릇이 뚝배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엌이나 이런 주방에는 찻잔이 있었습니다. 또 겨울철 방에는 요강이 있었습니다. 상당수를 다 이런 질그릇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 질그릇들은 만들기도 쉽고 또한 깨지기도 잘 깨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총으로 쏴서 깨기도 하고 또는 가정에서는 부부싸움하다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버리기도 하고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장에 갔다 오는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큰 이 장독을 하나씩 이고 오는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싸우면서 깨가지고 또 같이 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그릇은 다행히 굉장히 쌌어요. 싸서 깨도 또 사올 수가 있었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높은 사람과 함께 그 찻잔을 사러 여주로가 도자기 굽는 데를 갔어요. 그 도자기 보통 이 찻잔을 이런 데서 한 개에 아마 2, 3만 원씩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막사발이라는 도자기를 사는데 찻잔인데 한 개에 15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왜 그렇게 비싼가 봤더니 그 막사발이라는 그 찻잔은 녹차나 이런 차를 넣으면 독이 그 안으로 스며든다고 하더라고요.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사발 찻잔에 1년에 한 개 정도 그 장인의 낙관이 새겨진 그 막사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소위 예술품이죠. 하나에 150만 원짜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수없이 수백 개를 깨버리고 던지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질그릇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장독으로 만들든지 뚝배기로 만들든지 찻잔으로 만들든지 심지어는 요강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할 일이 전혀 아니야. 따질 수가 없는 거야. 너희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야. 이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말씀을 던집니다. 함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에는 곧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자, 이 그릇은 우리인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증거로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밑에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렇게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나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말기에 약 이때부터 이 성경을 쓸 때부터 8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이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못 들었느냐? 8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내고 또한 내 백성이 아닌 땅에서 내가 그곳에서 내 백성을 불러낸다. 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불러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지만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놀라운 일이 됐어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 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은 2% 정도뿐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천만 명이 안 돼요. 우리가 5천 명이 되잖아요. 거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38만 7천 명. 그래서 한 2%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18만 7,740명? 정확하게 18만 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한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거기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9,156만 명. 거기에 2%는 18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의 한 10배 정도가 이란에 많아요. 또 완전히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얘기 하길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밥이 되고 있는 레바논 같은 나라는 거기도 역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무려 40%라는 거예요. 인구가 500만 정도뿐이 약간 넘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죽고 없어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만 명 되는데 40%. 거기에 40%한 200만 명 정도의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많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교라고 해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랍의 정말 이슬람권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에 아주 적대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 이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을 구원시킨다고 틀림없이 선택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만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주겠다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그들이 형식적인 그리고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요? 매우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보고 또 나가서 시장 이런 데서 전도하고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1.4km 이상 나가지 않고 아무 물건도 사지 않고 토요일날 다 사놓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제물 양떼들을 또는 소를 갖다가 제사를 했지만 그 짐승을 그렇게 피 흘리며 죽이는 것이 왜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짐승들이 피를 왜 흘려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때문에 대신해서 짐승이 내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주 고기 냄새가 슬슬 코로 들어와서 이제는 나중에 끝나고 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경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 진노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유대민족이 어느 정도였냐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식일에 과연 일을 하나하나 보자 지켜봤어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몰카를 설치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데려온 환자를 데리고 오니까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마 딱 걸렸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날 일하면은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환자들을 고치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또 장님, 벙어리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열병을 고치고 온갖 좋은 일만 하셨는데도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다시 말해서 나의 반대편에 서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평소에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 우리는 정치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서로 가지고 상대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끼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남한테 카톡으로 그러한 것을 보내고 권고하고 악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을 몇 번 보다가 도저히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보게 되고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차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TV 뉴스도 안 보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도 그 뉴스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바로 스포츠를 탁 눌러서 돌려서 보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 스포츠만 이렇게 해서 켜면은 그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또 이렇게 보게 돼요.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 생각이 이미 오염되어 있어서 그러한 정치적인 이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깊이 우리 발을 거기에 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육신이 그렇게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사람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그곳에 마음을 두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7, 8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었어요. 물론 카톡도 없었지만 뉴스를 보더라도 아이고 내가 오늘 저기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먹고 살기가 바쁜데.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내 자신이 교만함이 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으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7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사랑만을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또 반역했다. 이렇게 진노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이 세상으로 마음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날도 또 어떻게 최후가 될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는데 나를 잊지 못할까? 예수는 내 못에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으면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사람을 다 벌하시면 됐을 텐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아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죽더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약속을 다 지키셨고 그 어느 순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려고 예수까지 보내주시고 힘든 십자가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이 또다시 마지막 한 약속 다시 오시마 그 날을 생각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굳은 마음 유대인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꼭 돌처럼 굳어버린 그러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분명히 주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죽어서 지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육신을 돌이키기를 힘들어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고 하나님께 향하기를 싫어합니다. 정말 어떠한 모습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인지 내 자신을 아름답고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 그러한 인생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인가?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때로 어려울 때 아무 의지할 데도 없이 혼자 방황하고 헤매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인생인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바로 보셨듯이 마지막 날 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갔고 또 가고 있고 우리도 갈 것입니다. 이 분명한 현실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 때 내 자신을 다시 내가 살려낼 수가 있고 옳은 길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얼굴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의 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 뜻을 저버리고 이제 제사 빨리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자. 너희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잘 지켜라. 그러면은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속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두드리니 열어라. 그러면 나는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놀아줄게. 같이 대화를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내 두드림을 받아들이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너를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너를 함께 하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이겼다는 것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의 옆에 앉은 것처럼 너도 이 내 옆자리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시고 그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